자, 빨리 결혼식이라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아느냐 하면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되죠. 자, 하늘로 간 뒤에 막 앉아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죽음과 십자가 위에 들리죠. 예, 이 그 모세에도 노뱀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에서 들리다가 그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하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의미하고 거의 이중적 의미로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때 했던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은 하늘에 이렇게 들렸는데 그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뱀이 공중에 붕 뜨면은 아예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노뱀은 이제 독이 없죠. 독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 달린 거를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 그 들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들려야 한다.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무대인들은. 예, 인자를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다음에 들리다 하는 것이 휩속해서 높이다 올리다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올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을 받으셨다.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그 통치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통치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또 십자가에 치욕 수치를 당했을 때에 또 영광을 받았을 때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깊이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 건 안단 말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데 순순히 죽는 인간이었거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찌르는데 순순히 찔리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찔리셨단 말이야. 순순히 수치를 당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그대로 받으시는 그분을 볼 때에 이분이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를 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우리 방사모님하고 제가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에게 욕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년아 욕을 했단 말입니다. 욕을 하면은 한 분은 바락거리고 한 분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바락거리는 사람에게 영광이 없죠. 그죠? 근데 그 욕을 얻어먹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을 보면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십자가 달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달리는 게 다른 거죠. 다른 사람 달려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는데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 자, 우리가 성공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이, 야, 저 목사님 진짜 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말이, 우리 대단한 분이다는 말은, 어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겠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대단하다 그럴 거고, 그죠? 근데 그 대단하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가 대단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올 때에, 야,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는 분이잖아요. 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능력과 지혜, 잘난 걸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못난 것을 다 드러냈단 말이야. 못난 거. 근데 그걸 볼 때에 와, 다른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 아는. 세상은 잘난 걸 드러내잖아요. 옷 입은 걸 드러내는데 이분은 옷 벗은 걸 드러냈단 말입니다. 야, 그 이분을 보니까 이제 영광이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린 이분을 보니까 자기를 벌거벗고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들도 이런 장애가 있다라고 탁 드러내면, 그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어때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나를 구원했다. 나의 수치를, 그죠? 가려워줬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죄를 지은 거, 이것이 내게는 수치죠. 예수님이 자신이 벌거벗고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실패요, 저주요,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 수치심에 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빨가벗고 오는 거야. 원래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기업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기업이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장이었다가 졸지에 거지가 돼가지고 자연인 가운데 IMF 때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사장이었다가 거지가 됐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진짜 내가 망한 것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은 망한 내가 그 사람에게는 안식제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읽어보면 참 요셉이 우리의 안식처라. 또 야곱의 인생을 참 읽어보면요, 야곱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야곱이 딸이 강간당하잖아요, 디나가. 근데 우리도 내 인생에 만약에 생각해봤거든요. 내 딸이 강간당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안식처더라고요.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을 그대로 성경이 다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막 싸우고도 죽이려고 하고 막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리는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야곱의 인생이 기록된 것은 만약에 내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칼부림 나가지고 한 놈은 감옥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성폭행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수치를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인신매매한 걸 다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야, 야곱도 자기 집안이 그렇게 개판인데 다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픈해놨단 말이에요. 그 오픈함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수치지만 그 수치가 하나님은 그 야곱의 수치를 전부 다 나중에 뭐로 바꾸십니까? 영광으로 다 바꿔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수치를 가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자기는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이 되는 거죠. 엄청난 약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는 고통이었지만 내가 그걸 이야기할 때에 남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또 안식이 되고 살리는 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죠.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진짜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나오죠, 그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으로 알아요. 마가복음 해놨잖아요. 예? 마가복음에는 병 고치고 막 하고 막 예. 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게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를 이제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죠?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자,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인 줄을 언제 알아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가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울 때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셨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야 예수님은 자기가 산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산 분으로 그렇게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 예수. 이게 우리에게 해방 아닙니까? 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도 온전하죠. 그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 왜 실망하고, 왜 걱정하고, 왜 좌절하느냐? 내가 못하니까 절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가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꽃자리예요, 꽃자리. 주가 다 하실 수 있는 자리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온전하게 계시됐잖아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속여놓은 거죠. 자,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 보내시니가요 성취하십니다. 성경은요 여기 앞에도 26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다 그랬잖아요.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놓고 네가 하라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명령하고 내 보고 지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스스로 지켜내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한테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명령했죠. 그죠? 근데 명령하시는 분이 명령한 자와 함께 가서, 그죠? 명령하시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모세가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내시니가 그 일을 완성시켜 내신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뭐죠? 가면 돼. 가면 돼. 보냄받아서 가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니까. 저는 지금 뭐 어디서 부르면 그냥 가요. 불렀으니까 가요. 뭐 준비 안 해요. 가서 거기서 뭐 이걸 요구하면 이걸 하고 저걸 요구하면 저거 하고 그 발전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하거든요. 그냥 별로 말씀 전화해 달라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놀자 그러면 놀고 나물 뜯으러 가서 가면 나물 뜯고 밥 먹자 가면 밥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보내신 이가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일하신다니까요. 보내신 분이 계획이 있어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안식하고 쉰단 말입니다. 왜? 보내신 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식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뭐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하시도록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혼자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고 듣고 믿고 즐거워하고 누리면 돼요. 믿고 누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일. 그게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그 믿음 안에 그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들은 사실은 일이 없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다 하실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가 다 하실 걸 믿고 안식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셔야 되지. 그죠? 우리가 아버지가 일하실 걸 믿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누리는데 아버지가 일 안 해. 그러면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데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27절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풀으셨죠. 인자를 든 후에 인자라는 단어도 아주
독특한 칭호예요, 칭호. 그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를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다 한 건 뭡니까? 인자를 들었다 할 때 인자는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거든요. 다니엘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와서 즉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뭐죠? 29절에 함께 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함께 와서 뭐죠? 이 새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 인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와서 새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원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와서 새 백성을 창조하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죠? 새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새 백성. 그 인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인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죠? 우리가 새 마음을 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자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인자라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자, 그다음에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그 다음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져온 분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복을 가져왔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구나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매너 머무르면 참으로 진리의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새 백성을 창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했죠, 그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 말이죠.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진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엘류대로예요. 이거는 해방하다. 출애굽 때 출애굽과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구원입니다. 자유케 하리라가 뭐죠? 구원받으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습니까? 환경으로부터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아로 살면 자아로부터 해방이 안 되죠. 자아가 가짜인 걸 알면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를 얽어매는 게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로 귀결되냐면 자아예요. 자아와 죄가
딱 뭉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 쉴 곳 없네. 그러잖아요. 쉴 곳 없다. 예. 내가 나를 안 괴롭히면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돼. 내가 내한테 계속 채찍질 하잖아요. 내가 선해야 돼. 그죠? 남들보다 잘나야 돼. 더 이뻐야 돼.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내가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나가 나를 괴롭혀. 근데 그게 내가 아니올시다. 내가 아니. 그게 죄고 세상이고 사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죠, 진리.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내게 속았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짜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자유케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될 필요가 없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거짓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예,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거기에 속으면은 내가 뭔가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우울증과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 가볍단 말입니다. 솜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아버지 것을 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버지 것을. 그게 진리잖아요. 내가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요. 만나가 언제 주어집니까? 예? 아침에 주어집니까? 저녁에 주어집니까? 저녁에 내리는데 아침에 못 들어 나갔나? 이슬 뭐 짜고. 이슬 그냥 만나는 아침에 거두죠. 밤새 하는. 그렇죠. 왜 아침에 거둘까요? 예? 작업한 거 우리가 먹을 거죠. 그렇죠. 먹고 시작하라는 거죠. 예. 그죠? 인생은요. 우리는 사람에게 산다가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신 것을 먹고 그 힘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월급 한달 뒤에. 그러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먼저 주고 시작해야 돼. 돈 이면서가 안 나오나? 아니 먼저 받은 것 같아요. 네? 먼저 받았어. 아, 좋네. 그러니까 교회는 천지창조도 보시면 하나님은 1, 2, 3, 4, 5,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일째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7일째 뭐부터 해야 돼요? 왜 그래? 노는 것부터. 잘하는 것도 어려네. 그러니까 6일 동안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단다. 일이 없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다시. 미리 지었으면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그대로 했어야 되네. 그렇죠. 첫째 날 지었으면 바다 가를 때 우리도 갈라야 되고 태양 만들 때 우리 태양 만들어야 되고 그죠? 물고기 만들 때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짐승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오후에 예? 사람을 딱 지어놓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 그러니까 사람이 속은 거죠.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셔놓고 누려라 이 말입니다. 일장 일사들 지나가자는 게. 예. 하나님 다 만들어낸 완성된 거를 네. 우리가 누리라 그 원어가 그래야 된다. 그렇죠. 예. 맞다. 우리는 완전 예. 장세기 1장부터 1장 2장까지 다 만들어낸 네. 누릴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지나요 뭐 네. 지난 자유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게 딱 넣어도. 그렇죠.
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지나가려 하는 거 예.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예. 아침내 그게 다 도달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밥이 다 준비 있잖아요. 아침밥 만들 만큼의 것들은 그 전날 다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침을 먹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집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일 아침,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되면은 그 전날 또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해가 아침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6일 동안. 우리는 그걸 먹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것을 매일 먹고 사니까 매일 은혜로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 오늘 일당 받았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집어넣냐? 광야에 집어넣는 겁니다. 광야는 뭐죠? 일할 수 없는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고 이건 내 돈이고 내 땀으로 나는 먹는다. 하나님이 내가 도와준 거 뭐 있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는 밭이 없단 말입니다. 심을 수 있는 씨도 없고 그걸 받아낼 밭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또 재배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적 무능력의 장소가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친 게 뭐죠? 너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쫄딱 다 굶어야 돼. 반석에서 물을 안 내면 다 목말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게 그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게 인생의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 네. 그럼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가 않죠. 어떻게 당연합니까? 오늘 내 자식들이 눈을 떴다. 죽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눈을 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녀를 매일매일 선물로 받는 거죠.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근데 거짓에 속는단 말이야. 거짓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면 정말 자유케 되는 거죠. 요만한 코딱지만한 교회라도 이거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은 비교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만한 교회도 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닌데 이거 주님이 해 주셨구나 안에서 야, 진짜 감사하네. 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 이 자유를 육신적인 자유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예. 이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어도 이들은 상당히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그 종은 뭐냐? 노예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다. 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한데? 그 인생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이거 뭐 이번에도 자살하신 분 그 김정주 회장이라고 넥슨에 내가 왜 노예냐? 난 자유인이다. 미국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당신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다 자유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 노예야. 응? 너 자유인 한 명도 없어. 다 인생은 다 노예란 말입니다. 뭐에 노예가 됐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뭡니까? 죄의 종이라. 예.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상태. 예.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유의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의지라 그래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다. 노예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없다.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란 말입니다.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인생은 진짜 불쌍하단 말입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집에 거하지 못하죠.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쉼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데 쉼이 없죠. 그 종은 뭐죠? 또 일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일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영원히 일하지만 죄에게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이 노예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집에 머무른다 하는 건 쉰단 말입니다. 쉰다. 쉬지 못해요. 근데 어때요? 아들은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집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아버지랑 집에 쉰단 말입니다. 왜? 쉬어도 죄를 이긴단 말입니다.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이김이에요. 아들은 종과 다른 게 뭘까요? 아들은 종은 생명을 받지 않았죠. 아들은 생명을 받은 걸 아들이라 그래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자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들이 너희에게 뭘 줘요? 자유케 하면 너희가 확실히 자유하리라. 했죠? 확실히 자유하리라. 확실히 자유해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확실히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게 아들이단 말이야. 아들은 생명으로 사니까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말은 뭐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옛날에 했던 거를 러브 재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일본어로 좀 통역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 로마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 갈라디아서 3분짜리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거기 이번에 이제 10번인가 11번에 올린 게 뭐냐면 이게 자유에 대해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거든요. 자유. 근데 이 갈라디아의 주제가 자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대신에 뭐로 사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 성령, 사랑이 세 가지가 주제예요. 근데 사랑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처음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율법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자유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간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예,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종로로 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만큼 자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노예가 안 되고 싶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자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모르니까 상대방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자,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로 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자유하려면 좀 모르세요. 남편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 자유만 있으면요, 그 자유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겠어요? 그 자유를. 아, 나 남편의 종노릇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자유를 누가 뺏겠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성령으로 지극히 사랑하면 뭐가 되고 싶어요? 상대방이 종이 되고 싶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짜로 종이 되고 싶은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뭐 연애 때 안 해보셨어요? 연애 때 뭐 청소년 시기에 내가 저 자매하고만 연애할 수 있으면 내가 평생 종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아마 자매들도 저 형제하고 내가 연애하고 살았으면 내 저 형제 평생 종이 돼도 종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께 평생 종만 돼도 내가 진짜 감사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자유. 진정한 자유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저 아내에게 종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종될 수 있는 자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종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정말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모르면요, 진정한 자유까지 못 이르릅니다.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유,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에 종노릇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노릇.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종노릇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종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 또 망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 뭐죠?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자유.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가 자기의 그 결혼 지참금을 옥합을 다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 한 번 씻는데 1년 연봉을 버리잖아요. 허비하잖아요. 근데 그 허비하는 것이 뭐죠? 이 여인에게는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뭐죠?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인생을 기뻐서 허비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왔을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상적 반응이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기쁘게 허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허비할 수 있는 자유단 말입니다. 내가 나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내 인생이 허비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유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내 인생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허비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좋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 놓으면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죠? 내 자유 잃어버리잖아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경제력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 다 허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안 놓는단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 싫고 낭비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요? 자기 자아의 욕심에 노예가 돼가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 애 4명 키우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육아가 너무 길어. 지금도 겨우 10살이거든요. 10살. 친구들은 다 이제 해가지고 심지어 결혼까지 시키고 부부만 남아가 자유를 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또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제 또 애가 없어가 좀 적적하다 이렇게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애를 나가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부모들은 자꾸 나이 들고 늙잖아요.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가면 이거 허무하잖아요, 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워서 이 자녀들이 나는 늙어가는데 내 얼굴은 늙어가는데 우리 아들 두 놈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시원이나 시민을 보면 남자로서 막 건강하게 막 남성미가 이렇게 자라나 그러면요, 이야 이게 참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늙어가도 괜찮아.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놈 죽고 두 놈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육신이 늙어가도 우리 아들 둘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거 보면 야 바꿨잖아요. 나의 생명과 우리 아들들의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빨리 바꿔야 되죠. 내가 아무리 내 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젊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빨리 우리 아들한테 생명을 줘가지고 여기 생명을 빨리 키워. 그러면 내가 늙고 죽어도 괜찮아. 내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여기서 자라서 죽고 이 씨앗이 자라서 여기에 또 떨어져가 자라잖아요. 얘들이 곧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곧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연속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 야 이게 한쪽으로 보면 참 서글픈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서글프다. 막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눈 딱 깜빡하니까 이거 50대라. 그러니까 근데 눈 깜빡하면 이제 90대가 죽겠죠.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육아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이것이 허비가 아니잖아요. 허비가 아니고 내 중심성으로 보면 허비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허비가 이들에게는 사랑이 되고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비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허비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비되는데 이게 쓸데가 없어.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살면 그냥 촛불이 탔다가 그냥 꺼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인생이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 쓰임받고 없어지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쓰임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자유를 알면 우리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보세요.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나는 막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휴지 쪽 아닙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10억을 다 쓰고 죽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주셨는데 못 쓰고 죽으면 등신이라. 쓰고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 주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가진 10억을 쓸 때 행복하단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놨다가 뭐 하려고요? 은행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인생이나 나의 시간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야 이게 어차피 다 사라져요. 어차피 사라져.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잘 쓰는 게 뭐죠?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 돈, 내 시간, 내 생명, 내 젊음 모든 것들이 막 쓰여지는데 잘 쓰여지면 거기서 막 행복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허비하면서도 잘 쓰여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한 번 딱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잘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아까 전에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됐잖아요. 근데 37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이 없다. 저는 이 복음을 뿌려보면 알아요. 복음을 뿌려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의 말씀을 너희 속에 있을 것, 말씀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어때요?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할 때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이렇게 됐다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번에도 우리 카톡에 올라왔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죠? 군화를 신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뭐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 표현을 썼는데 군화를 신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뭐냐면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밭인데 씨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길가밭은 말씀을 쳐내. 그죠? 돌짝밭은 살짝 받아들이는데 고난이 오면은 그죠?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죠. 가시밭에도 말씀이 떨어져 자라지만 결국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이기잖아요. 근데 옥토만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밭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는 여자는 뿌린 밭에서 열매가 날 때 기쁜 거예요. 근데 뿌려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뿌려보면은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체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요. 처음에 저에게 오잖아요. 제가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내 생각하고요. 말씀하고 막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몇 년을 벌여요. 몇 년을.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가면 말씀을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탁 받아들인다. 그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재보고 다 내 기준으로, 내 중심성으로,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옥토는 떨어지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옥토가 안 되면 말씀이 열매를 안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뭐 뿌리 보는 거죠. 뭐 밭은 안에 네 종류가 있으니까 뿌려서 말씀이 나면은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뭐죠? 보여주신 것,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네? 아버지가 사단이죠? 사단. 44절에 가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할 때 뭐죠? 아래가 뭐죠?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죠? 사단.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요, 사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돼야 됩니다. 파쇄.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요.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죽게 안 생겼습니까? 이 말하고 안 죽으면, 이 말하고, 안 죽이는 사람도 성자다. 제가 홍관을 권사님한테, 홍 권사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이러면, 나를 안 죽이면 저 성자라.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유대인 보고, 야, 너희 아버지는, 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 마귀다, 마귀. 이거는데, 열받아가 안 죽이겠습니까? 그죠? 권총이 어딨지? 데모 찾는다, 데모 찾아. 근데,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알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내 아버지 마귀 맞네요. 아멘 하면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고? 죽을래? 노면 그 죽인단 말이야. 내게 좋은 말만 듣기 원하지. 예? 네 아비가 마귀다. 이거 누가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 진리를 듣기 원하는. 근데 이게 들리는 사람은 야, 내 아버지가 마귀였구나. 딱 들리는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람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귀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 맞아요. 속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아요. 확실히 구분돼야 돼.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